여러분들 혹시 그 벽제 화장장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화장장이고 제일 오래됐을 텐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뭐 수시로 그냥 무시로 자주 이제 벽제 화장장을 갔었는데, 서울 시내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화장장에 가면 그 연예인도 만나고 가수도 만나고, 심지어 저는 이재용 회장도 만났습니다. 한 10년도 더 전인 것 같은데, 그 화장장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쫙 이게 까만 옷을 입고 꽤 많은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데, 그 유독 훤칠하고 이제 빛이 나는 사람이 있던데 누구였을까요? 제가 아니라 이동영 목사님이 아니라 이재용, 그 한 10년 전에는 뭐 부사장이라고 했을까요? 그 유독 이제 TV에서 자주 봤으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일가 친척 중에 친척분이 누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이재용 가족분들이 이렇게 쭉 왔는데, 저는 이재용 회장을 알아봤는데 이재용 회장은 저를 보고도 몰라보더라고요. 좀 의아하긴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삼성 일가에서 왔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이 다 끝나고 이제 봉함을 하고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차에서 이제 저쪽 뒤에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생각나게 하는 뭐 표현인데, 아유 목사님,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그게 무슨 이게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작은 깨달음, 또 우리 인생의 어떤 한계,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툭,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차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들 이제 숙연해졌죠.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벽제 화장장 나와서 쭉 이제 시내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벽제에 가면 그 무덤 묘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오다 보면 주변에 무덤이 참 많이 있는데, 저기에는 누가 누워 있을까? 이거 그 권사님의 그 한마디, 이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군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 무덤을 보는 순간, 저기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과연 그들은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또 소중한 것을 잘 간직하면서 저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씁니다. 파란만장이 뭐냐면, 파란은 물결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만장은 뭐냐면 그 중국어로 이제 그 일장이 3m, 이게 보통 이제 담 높이를 3m로 하는데 일장이 3m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이면 3만 미터. 그래서 이제 단순 계산을 하면 한 3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물결의 높이가, 우리 인생의 물결의 높이가 뭐 만장, 뭐 이게 30km도 넘는 그 거대한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몰아치니까 늘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덤에 누워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저기에 누워 있을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인생에 떠밀려서, 시간에 떠밀려서 그냥 바쁘게만 살다가 갑자기 저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인생의 그 파란만장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학생 때,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지만 애들이 막 졸린 눈 비벼가면서 아빠 오늘 월요일이야, 학교 가기 싫어. 그래도 애들 달래서 학교 보내고 또 애들 학원 갔다 오고, 학생 때도 막 정신없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늘 애들한테 얘기하죠. 야, 대학생만 되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도 신학교 가서 대학생이 돼봤지만 더 바빠요. 뭐 동아리 모임도 많고 교회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청년이 되니까.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자기 수업만 듣는지 알아요. 한 과목 한 과목마다 숙제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아니 대학 가면 이제 홀가분해질 줄 알았더니 더 바쁘고, 군대 갔더니 잠이 부족하네요. 일찍 깨우고 늦게 재우고 정신없이 살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해서 뭐 애 키우면 얼마나 바쁩니까? 집안일도 바쁜데 같이 맞벌이도 해야 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막 애들이 쌓아놓은 그 뭐죠 설거지거리는 싱크대 한가득이고, 근데 막 일어나서 일할 힘은 하나도 없고. 그 매일매일 일상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도,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자식 다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구 키워주고 계십니까? 손주 보고 계시잖아요. 애들 유치원 보내고 또 오는 거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바쁜 것 같아요. 파란만장한 그 인생이 끝이 없죠. 바쁜 시간에 떠밀려서,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 자체가 너무 바쁩니다. 저도 이제 그 교단 일이 있어서 그 뭐 이렇게 운전해서 갈 때도 있는데, 그 기차 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수서역에 내릴 때가 있는데, 수서역 기차에서 내리잖아요. 내리는 순간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뒷짐지고 걸어갈까요? 아니면 정신없이 뛰어갈까요? 서울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럼 저도 어떻게 할까요? 덩달아? 저도 괜히 뛰는 거, 이게 서류 가방인데 뛸 필요가 없는데 시간 맞춰서 뭐 총회본부는 이제 거기에 시간 넉넉하게, 근데 뭐 주변에서 뛰니까 덩달아 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제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니까 나 왜 이러지? 대전에서는 여유롭게 살았는데 서울에 딱 내리는 순간 다 우르르 정신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타닥타닥 뛰어 지하철로 뛰어 내려가고, 막 지하철 서면 막 서로 막 뛰어 올라가고,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무덤에 누워있는 그 순간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 일상을 살던 또 신앙생활을 하던,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나는 무슨 목적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 나는 어떤 목적 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이 뚜렷한, 정말 나는 이게 소중하다, 이게 나는 내 인생의 목표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지다. 이게 없으면요, 그냥 덩달아 같이 바쁘긴 한데 휩쓸리긴 했는데 그 마음 하나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정처 없이 정신없이 떠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무덤에 누워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인생이 이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고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간증집을 읽었는데, 여러 모범적인 그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간증집이 있었는데, 어떤 감리교 분 같아요. 남자분인데 권사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감리교에서 남자 권사님들을 많이 세우는데, 그분이 원래는 한 50, 60 될 때까지도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쭉 글이 써 있더라고요. 뭐 젊어서 결혼해서 늘 남편 속썩이는, 아니죠, 누구죠? 아내 속썩이는 그런 남편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람도 많이 피고 막 돈도 다 갖다 다 써버리고, 노름에 술에, 그냥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내 되는 그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겨우 60 다 돼서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분이 과거의 삶을 다 끊어버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됐죠. 이제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좀 제법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교회 경비 일을, 그러니까 뭐 돈도 다 써버리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삶이 가난하죠.
근데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경비 일을 이제 맡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교회 경비를 하다 보면 교회 구걸하러 온 사람들 뭐 돈 5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어디 터미널로 왔는데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저기 어디로 뭐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좀 차비를 빌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이 남자 권사님이, 경비하시는 권사님이 교회 오신 그 구걸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맞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5년 정도 경비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대장암을 발견하게 됐고 대장암 말리기, 그래서 대장 전체를 절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회복되고 나서 이분이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떻게 살까?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 그런데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마치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방치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중국에 가서 중국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또 그들의 나오지 않는 변을 손으로 긁어서 그걸 빼내주는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계속 섬겼는데, 결국 대장암 이게 계속 이제 더 치료가 안 돼서 결국 숨을 거두기 전에 한국에 오셨고, 또 한국에 와서도 계속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문병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그 간증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짧은 글을, 간증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전반전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 돌입하여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삶의 목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인생의 전반전, 어떻게 보면 10대 0으로 치는 패배하는, 인생의 패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나서 후반전은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정말 주변에서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떠밀려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한 우리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예수님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고 허전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 바깥에서 추구했다가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쫓아다니고, 우리로 치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수님 바깥에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살인자요 폭력자였죠, 인생의 전반전이. 그러나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것을 바로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생각하는 삶으로 사도 바울이 인생이 변화되게 됐죠.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게 대략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 뭐 대충이라는 표현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 그 중국어로는 대략이 좀 다른 뜻이었던 것 같은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담대히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이 은혜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 은혜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엔진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이 은혜에 대해서 더욱 담대히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쓰고 싶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면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힘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구체적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16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뭐냐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결국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나를, 살인자인 나를 사도라는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내가 느끼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근데 내가 사명을 받았고 내가 직분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갇혀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서 직분과 직무가 있죠. 그걸 여러분들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내가 이 직분 정도는 내가 해야지. 여러분들 직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 직분은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라고 부름받습니까? 성도. 아이고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다 이제 세례 받고 1년, 2년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또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줍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반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완장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성도이고 우리는 성도였고 또 여기 집사님들 계시죠.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일꾼으로서의 직무가 있죠. 여긴 찬양팀으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분들,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새가족부에서, 또 찬양대에서, 그리고 주방에서, 또 구역을 위해서, 또 교회 여러 봉사일을 위해서 힘쓰는 또 우리 회장님들, 총무님들. 사도 바울은 이게 마땅히 내가 순서가 됐으니까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니라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은혜를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직분을 맡겨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이 나는 직분을 받아도 그냥 덤덤하던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수행해 가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맨 끝에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직분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이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라는 직분이 없었으면 그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다. 고린도 교회는 요즘에 새벽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개척을 했는데도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맨날 비방하고 비난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나 못해 먹겠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 이 직분을 수행하다 보니까 점점점 본인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수요 예배 와야 될 것 같고, 금요 기도회도 와야 될 것 같고. 안수 집사님들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고, 뭐 청소의 일이 됐던, 주차 관리가 됐던, 무슨 힘써야 될 일이 있으면 더 내가 좀 나서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룩한 부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빈도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도일 때는 주중 예배라든가 새벽 기도회라든가 부흥회, 그냥 좀 불편하면 그냥 이번에는 가지 말지, 다음에 열심히 하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그러면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직분이 나를 끌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야. 내가 이걸 다 벗어던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그냥 억지로라도 수행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자꾸 말씀을 보게 되고, 자꾸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직분이 나를 꽉 멱살을 붙잡고 나를 거룩으로 이끌고 가는구나.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시죠? 고개를 흔드시면 어떡해요? 거기 집사님 이따 남으세요. 당황스러워. 이게 심장이 바운스가 이런 거구나. 이게 목사라는 직분이 참 이게 애매합니다.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앞에 팍 끼어들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가? 막 우회전해서 가려 하는데 막 앞에 차가 안 가요. 그럼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게요? 성산교회 권사님인가? 아무개 권사님인가?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 직분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아파트에 무슨 이렇게 주민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6시 반인데 좀 일찍 갔습니다. 한 5분 10분 일찍 가서 그 주민 회의하는데 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주민 회의 갔을 때 목사님 봤어요.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저 그날 반바지도 안 입고요, 긴 바지 입고 또 이렇게 단정하게 갔습니다. 또 가서도 이렇게 뒤로 안 기대고 이렇게 핸드폰도 안 보고 탁 넣고, 그러기를 잘했다. 성도님들이 번개 같은 눈동자로 어디서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길에 갈 때도 성도님들이 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안 걸어요. 가능한 한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이게 자꾸 습관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능한 한 가슴을 펴고 이제 당당하게 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려고 애를 씁니다. 왜? 목사라는 그 직분이 저를 자꾸 어떤 보여지는 모습, 성도님들이 혹여나 버스 타고 가다가 걷는 저의 모습, 목사님이 이러고 걸어가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보기가 좀 그렇습니까? 운전하다가
창문 내려 했는데 제가 그 창문을 내리고 있으면 서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이 저를 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거룩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를 거룩으로, 강제로 우리를 멱살을 붙잡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이 직분이 없었다면, 사도라는 이 사명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고민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부르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 직분을, 사도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다. 왜냐하면 억지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강제성이 바로 이 직분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직분이 왜 은혜인가 또 생각하면서 깨달았던 건 또 뭐냐면, 분명히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보다 더 키도 크고 멋있고 잘난 사람들도 많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여유롭게 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나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을까? 저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불러주심이 정말 놀라운 은혜고, 또 부족하지만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 이 축복이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뭔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살인자였습니다. 정말 그 삶이 열심이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내가 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이건 은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대전 그리고 성산교회에서 함께 수요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산의 식구로 불러주심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인성 좋고 성품 좋고 부드러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의 반열로, 왜 나를 그 영생의 길로, 왜 나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잘난 거 한 개도 없는데 마음이 꽁해 있고 늘 삐지기 잘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근데 내가 무언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임받고 직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읽고 1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사명과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로, 그리고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맨 끝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과 행위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도
말 주변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재능을 주신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선한 마음을 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잘 품고, 아이고 그랬어요, 이게 달래고 보듬어 주고 들어주고, 이제 그런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씨가 착한 분들도 있고. 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과 어떤 선한 행위의 그런 재능으로 우리가 복음을, 은혜를 전하기도 하고,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 그 필요에 따라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이 있고요. 이런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명과 일꾼된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충성스러운 그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받고 사명과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 꼭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흔들거릴 때 탁 뭔가가 시험거리가 딱 여러분들에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좀 기분이 우울하게 왔는데 꼭 뭔가 서운한 일이 꼭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지만 사탄은 계속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케 되고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힘 빠져서 못해 먹겠다, 나 엄마 노릇 안 할란다, 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막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좌절되게 끄집어내리는 그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수록 더욱더 기쁜 일이 많을수록 자꾸 이런 공격들이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엄청난 변화가 펑펑펑펑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번이나 태장, 곤장을 3번이나 맞고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부름받고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항상 어려움과 힘든 게 우리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침에는 기분 좋았는데 저녁에는 낙심되고 좌절하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흥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그냥 공 잡고 그냥 슛하게 내버려 둡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합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 손흥민 선수가 골을 슛을 못하도록 막 옆으로 몸으로 밀고, 안 되면 공이랑 같이 그 발을 그냥 태클로 확, 그러면 뭐 수십 번 더 한 게임 하면서 수십 번 더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럼 여러분들 손흥민 지금 한국 왔는데 이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숙소 가서 주변에서 수비수들이 당신을 태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손흥민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태클 걸릴 때마다 못해 먹겠어요? 축구선수 못해 먹겠어요?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태클과 수비수들의 그 험난한 그런 공격이 있어도 저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태클이 들어오는 거, 축구 선수가 넘어지는 거 당연한 일이죠. 아마 그 어려움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려운 거, 복잡한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어려운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과 행위가 능하고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낙심될 일이 천지사방의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 믿음의 일을 하는 이거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고자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뭐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태클이 들어오는 거, 공격이 들어오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 때문에 거룩의 자리로 나오면서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믿음이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전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교회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면서, 극복하면서 잘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낙심하는 일, 복잡한 일, 그리고 아웅다웅 해야 될 일 수없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성산교회로 부르셨다, 성산교회 식구로 나를 불러주셨고, 또 나에게 직무와 직분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고, 또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충성스럽게 이 은혜의 길을 가리라. 그리하여서 훗날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멋있게 은혜로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